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어김없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이 중에 한 자락만 짧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아는 일, 아마도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의 행복론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인문학의 최고의 주제가 되고 그것이 확장돼서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까지 나오게 된 거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인문학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범주로 가져오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언제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하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그 수없는 고난의 시절에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는 아, 이 말씀은 참 아무개가 들었으면 참 좋은 말씀이지. 아, 참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좀 듣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 듣는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기는 참 어려운 그런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향한 소리로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러나 또 삶은 각자 또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 자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의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런데도 다윗이 마음에 요만큼의 가책이 없이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윗을 그냥 유기시키지 않았다. 그래, 알아서 살아. 죽든지 말든지 네 인생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든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든지 알아서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심하시고 그냥 방치시키고 유기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고요. 그 극악무도한 사람을, 그렇게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스스로 다윗 앞에 간 건가요? 아니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나단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지금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러이런 말을 전하라 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해야 되는 그 말은요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소리예요. 일국의 왕 앞에 가서요 왕의 잘못을 대놓고 지적하는 일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런 거 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치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하질 않아요. 만약에 선지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마치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달콤한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뭘 은혜 받은 건가요, 그게?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은 건가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정말로 은혜를 받는 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변화될 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삶이 변화돼야 돼. 삶은 여전히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가면서 말은 은혜 받았다니 무슨 은혜를 받았기 은혜 받. 그런 말도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주의 종을 선택해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겠죠.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나요? 한 성읍에 왕이시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부한 사람은 자기 집에 양도 많고 소도 참 많아요. 가축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이 암양 새끼하고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그릇으로 또 물도 마시고 가족처럼 지내서 딸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이 부잣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행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가축이 많은 이 부유한 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 자기 딸처럼 여기며 같이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해서 행인을 대접하였나이다.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다윗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당신은 이 천하의 모든 여인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걸 비유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자, 다윗이요, 노발대발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도저히 살려도 손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고는 화를 내면서 노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참, 그에게는 궁휼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무려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보석을 해야 하는데 4배나 보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살려둬선 안 되겠다. 죽여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음성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암양 새끼 정도 한 마리가 아니고 나는 나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고, 그리고 그 충신까지 잡아 죽인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고 한다면 지금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사람,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노발대발할 때가 아니고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단 선지자 앞에 나는 더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더 죽일 놈이라고 자기를 성찰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그것이 나를 향한 음성이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 그래서 그 음성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둘러진 그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 음성을 나를 비껴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홍수같이 많은,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런가? 너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전해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자기를 성찰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에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뭘 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요? 그냥 그만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런 다윗을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윗을 향하여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극악무도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라면서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때야 다윗이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인식에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너 암양새끼 한 마리 빼앗은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노발대발하는데 아니야. 자기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극악무도한 사람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울의 시대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더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늦게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성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너무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여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잣대를 옮겨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는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같이 극악무도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마요. 각자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이 음성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듣지 못할 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위기의 상황에도 이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도 늦었지만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늦게라도 깨닫게 돼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세워지는 인생, 잣대를 옮겨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잣대가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요.